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제가 성경으로는 381면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81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슬기로운 청지기 생활 우리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우리 디모데 성경연구원 대표로 섬기시면서 지난 30년의 세월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성경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특별히 우리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준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한인교회에 보급하신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 피플 퍼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개발하시고 보급하신 것이고 또 우리 유명하죠 세델벽 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이런 모든 과정들도 우리 이장은 목사님께서 직접 제작하시고 또 개발하셔서 우리 한국교회에 보급하신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시간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은사의 청지기 우리 함께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우리 선한 청지기로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우리 귀한 목사님께는 환영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어느 50대 여성이 모처럼의 고국 방문을 마치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LA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기도 해서 이제 새우깡을 먹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분명히 그 여인이 앉아있고 옆에 한 자리가 비고 그 옆에 중년 남자가 앉아있었는데 중간에 새우깡을 뒀습니다. 새우깡을 하나 먹는데 그 사람이 새우깡 봉지를 잡아당겨서 자기가 먹고 또 밀어넣는 거예요. 참 기분 나쁘다. 별 사람 다 있다. 어떻게 남의 새우깡을 먹나. 그래서 다시 봉다리를 갖다 하나 꺼내 먹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이것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남자가 마지막 봉다리를 집었는데 새우깡 한 개가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반을 뚝 자르더니 주면서 씩 웃으면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너무 이 여인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구나. 그런 기분이 나쁜 감정으로 앉아있는데 탑승하라는 그런 안내 방송을 듣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앉아있는데도 기분이 너무 나빠요. 이제 가방을 정리하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뜯지도 않은 새우깡 봉지 하나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그 남자의 새우깡을 자기 것인지 알고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생각나시는 것이 없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지난 금요일부터 슬기로운 청지기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대한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를 재물에 대한 청지기직, 시간에 대한 청지기직, 물질에 대한 청지기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청지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공동체를 섬기도록 책임을 맡은 관리인이다. 매니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악하게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선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아주 폭군의 지존이라고 불리우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잡혀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데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세상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LA를 오는데 LA 오면은 자꾸 물가가 올라갑니다. 웬만한 한식 20불 줘야 점심을 겨우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라고 어떤 가수처럼 테스 형 외치면서 죽은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성경에서 마지막을 얘기할 때 2가지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의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마지막을 맞이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 나온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지나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AD, BC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전, Before Christ, BC 100년 전, AD 100년. 예수님 전, AD라는 것은 이것은 라틴어인데 주님의 해, 주님의 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삶의 결산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날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째깍 하면서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과 시간을 비밀에 붙여두신 이유는 어느 순간에도 그 마지막 날이 올 수 있다는 긴장과 긴박감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바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스크린 한번 띄워주세요. 재림의 날과 시각을 비밀에 붙여두신 이유는 어느 순간에도 그 마지막 날이 올 수 있다는 긴장과 긴박감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바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첫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첫 번째 명령문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날을 앞에 두고 왜 기도하러 가십니까? 마지막을 생각할 때 당황하게 됩니다. 혼란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초조와 혼돈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혼란의 때를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됩니다. 청지기는 늘 주님의 뜻을 여쭈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그냥 따따따따 그냥 늘어놓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주시옵소서, 쌍시읒 6개를 붙여가지고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달라고만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정신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제가 인문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헬렐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헬렐레 하지 말라. 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정신 좀 차려. 제발 정신 차려라. 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근신하여는 문자적으로 술 취하지는 않은 상태로 깨끗하고 깨어있는 건전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셨죠? 전혀 못 보신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경험하셨죠?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너무 좀 그렇습니까? 예? 자, 술 취한 사람들을 봤어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술 취하지 않은 상태가 근신이라는 거예요. 근신. 베드로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의 경험을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너는 가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는 쿨쿨 잤어요. 또 깨우시면서 기도하라. 또 잤어요. 3번째 예수님께서 깨우시면서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가 잤습니다. 자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잠에서 깨어난 베드로는 가서 그냥 칼로 그 말국의 길을 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두렵고 답답할 때, 암담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청지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사랑하라고 하는가?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마지막 때에는 자기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려운 시기에 사랑과 관심만큼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모든 은사를 다 나열한 다음에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사랑 누가 말했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약 최대의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세 계명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 계명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 계명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가장 크고 가장 높은 경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최상을 구하는 사랑으로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고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는데 가장 실천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우리는 조건을 따집니다. 우리는 대상을 가립니다. 그리고 희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랑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못하면 태진아 집사님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를 부르겠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지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에 있는 지체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한 몸에 우리가 모여서 그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의 몸에 손가락, 발가락, 눈, 코, 귀, 무릎, 갈비 모든 게 있듯이 우리가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호칭으로 사용합니다. 무슨 형제, 무슨 형제. 형제 자매는 호칭이 아니에요. 관계입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관계를 드러낼 때 쓰는 단어가 형제 자매예요. 그러면 형제 자매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형제여 자매여 하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에 속한 저분을 형제 자매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형제 무슨 자매 이렇게 부르려면 차라리 형님 누님이 낫습니다. 형님 누님 동생이 낫죠. 가족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체는 열심히 뜨겁게 서로 사랑하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고 구색을 갖추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아주 진하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웃, 성도들을 열심히 사랑하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면은 많은 허물과 약점을 덮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은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평화와 하나됨을 위해서 남의 약점과 허물을 폭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죄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허물과 약점을 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끄집어내고 그거를 그냥 퍼뜨려서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정치 뉴스는 안 봅니다. 보다가 정치 얘기를 하면 돌려버려요. 맨날 물고 뜯고 하이에나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약점 없나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이러한 약점과 허물이 보일 때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싸줘야 돼요. 물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거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거를 우기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 허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약점을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지는 까발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일찍 일부 예배 때 왔는데 제일 먼저 왔는데 예배당 문 앞에 누가 실례를 해놓은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죄송합니다. 누가 변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치우면 되는데 저게 누구 건가? 어젯밤에 집회 끝나고 내가 보니까 누가 제일 늦게 나가더라. 그 사람이 저기서 어기적거리는데 그 사람이 아닐까?
이거 성분을 가지고 분석해 볼까? 그런 남의 약점 허물 가지고 세미나 하면 냄새만 더 나는 거예요. 빨리 치우면 끝나잖아요. 우리도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까발리는 것보다는 덮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안에 좀 세워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계속 까발리면은 상대방에게 심한 모멸감과 죄악감과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명령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열심히 진하게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허물을 덮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연합하게 해요. 죄는 가릅니다. 다 당짓고 가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진정한 그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이 뭐냐면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면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고 그랬어요. 내가 사랑을 하면 열심히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래 이 성경에 쓰인 대접이란 단어는 모르는 사람, 이방인에 대한 애정 넘치는 행동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 그냥 박해가 심했을 때 이것저것 이렇게 피해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과 숙소도 제공했지만 모르는 사람 비신자들에게도 이 대접을 했습니다. 신자들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비신자나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원래 대접의 본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사람들끼리 대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몸에 배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사람, 아는 사람에게 내가 대접하다 보면은 몸에 배서 모르는 사람도 대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대접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적인 대접의 특성은 authentic welcome, 진정성 있는 환영이며 섬김입니다. 그리고 원망 없이 대접하라 했어요. 이 원망의 모습은 기쁨이 넘친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대접하되 원망하지 않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기쁨으로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대접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등 떠밀려서 누가 시켜서 대접한 사람은 늘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들인 시간과 돈에 대한 본전 생각을 합니다. 기껏 잘 대접하고서 차린 것도 없이 돈 만들었네. 저 사람은 눈치 없이 구역예배 애들은 왜 데리고 왔냐는 등등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주 더운 무더운 날, 여름날 아버지가 친구들을 갑자기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여보 저녁 좀 차려줘.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저녁을 그냥 빨리 차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 아들을 부르더니 아들아 오늘은 네가 식사 기도를 하라. 아들이 아빠 왜 나한테 하냐고. 왜 나가지고 그러세요? 네가 식사 기도해. 저 기도 잘 못해. 야 평소 엄마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 엄마가 오늘 아침도 기도했을 거 아니야. 너 엄마 옆에 있으니까 기도 다 들을 거 아니야. 그대로만 하면 돼. 그랬더니 아들이 정말 그래요? 오케이 내가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책 맞게 아무 때나 손님을 데리고 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대접하되 원망 없이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대접 많다 하면서 대접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대접과 이 대접은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나 대접 가지고 대접을 잘해야 대접에 가치가 있는 거지. 대접 가지고 대접 안 하고 그냥 차단세 쌓아두면 아무런 대접의 가치가 없습니다. 대접을 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접 잘하십니까? 아직 건강하실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실컷 사랑으로 기쁨으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대접이라는 것은 사랑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선한 청지기의 삶은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은사란 말이 나와요. 은사란 건 뭐냐면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교회의 덕과 상호 유익에 사용해야 된다. 어쩌면 은사에 대한 정의를 처음 지금 들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믿는 어떤 자에게, 장로에게, 목사에게, 권사에게 뿐 아니라 모든 자, 특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교회의 덕과 상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가 은사가 있나?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모르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는 은사가 있어요. 왜?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have received,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그 은사 가지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가장 효과적이고 즐겁고 열매가 있고 생산적입니다. 근데 자기 은사가 아닌 것 가지고 섬기려 할 때 괴롭습니다. 오늘 그렇게 찬양대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근데 은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저기가 있으면은 늘 괴로워요. 갈등만 생겨요. 내가 또 어떻게 불협화음을 내는 것 아닌가? 내가 따라갈 수 있는가?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주일학교 가서 교사를 하면은 잘할 수 있는데 전혀 가르침이 없는 사람이 교사를 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은사대로 섬길 때 가장 기쁨이 있고 생산적이고 열매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손으로 하는 일을 잘 못해요. 정교함이 없어요. 늘 뭔가 떨어뜨려요. 그 증인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릇도 떨어뜨리고 비타민도 떨어뜨리고 커피 원두도 떨어뜨리고 손에서 놓치고 종종 흘리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합니다. 단 하루라도 뭔가 떨어뜨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언제나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언제나 안 떨어뜨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날은 없어. 빨리 이쪽으로 와. 그러면 안 떨어뜨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가계통은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슬픔 당한 사람 가서 손잡아주고, 왜? 그게 은사예요. 가르침의 은사, 도움의 은사,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돕는 사람이 있고, 주차장에서 주차장 정리하는 사람이 있고, 성가대원이 있고, 찬양팀이 있고, 영상팀이 있고, 안내로, 헌금 개수로, 헌금위원으로, 교사로, 청소로, 부엌에서 간식으로, 카페에서 위로 신방으로 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의 덕과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성도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오셨어요? 등록금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기저귀값 물고 태어나셨어요? 우린 발가벗고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이민살이 오셨을 때 돈 많이 가져오셨어요? 저는 77년도에 200불 가져왔어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200불보다 많아요. 남는 장사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온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잘 운영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원래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섬길 때는 내가 없어야 돼요. 자신이 사라져야 돼요. 자꾸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봉사하는가? 그 다음 구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봉사할 때는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이 은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지배하에 사용돼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과시할 수도 있고 위로하러 가서 완전히 상처만 주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위로하러 가고 은사를 사용할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가야 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어떤 사람을 도울 때, 물질로 도울 때 내가 그 사람의 주는 것으로 자기를 강조하면 자기만 드러나고 그 사람은 부담감만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는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봉사는 의미를 잃기 시작합니다. 초점이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제 점심시간도 가까운데 여러분 먹는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설렁탕 좋아하시죠? 근데 설렁탕 나올 때 설렁탕을 그냥 드시는 분 없습니다. 소금을 넣고 썰어놓은 파를 넣습니다. 그리고 설렁탕 국물을 들이킬 때 설렁탕 맛있다 그러지, 이야 이 소금 맛 대단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금과 썰어놓은 파는 모든 영광을 설렁탕께 돌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소금을 드러내거나 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설렁탕의 맛을 위해서 다 바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기 범사에라는 것은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일 아닙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고 봉사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와서 영광 찬송 부르고 찬양할 때 빼놓고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여전히 내 욕심, 내 뜻을 앞세우고 내 영광을 누리려 하고 많은 초점이 나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비신자와 다른 점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점검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열심히 사랑하며 그들을 대접하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봉사하는 자들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란 기약은 없어요. 내일 내가 사랑하고자 대접하고자 봉사하고자 마음을 먹은 사람이 내일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보장이 없어요. 지금 하십시오. 순간순간 충실하게 선한 청지기의 의무를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